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8시 30분에 딱 끝내게 되는데 카페 공사를 하신답니다. 내일 아침부터. 네, 원래 토요일로 예정돼 있다가 목요일로 돼서 오늘 밤에 이제 우리 히스패닉 교회에서 또 도와주러 와서 이게 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 그때 딱 마치도록 하고요. 올해는 제가 이제 기독교 방송 19 기독교 교 방송국 가서 그 인터뷰하고 녹화를 잘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때로 우리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온전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았고요. 이제 오늘 3장 들어가는데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이렇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이렇게 좀 나누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이분이 이제 50세가 다 되어가면서 이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글입니다. 나는 50세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나는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범위에 들어섰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이 시기를 지나셨을 텐데요. 인생의 이 단계에서 몇 가지 새로운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고 품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개는 몸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또한 몇 가지 축복을 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축복 중에는 어린 시절에는 놓쳤을 수도 있는 나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내가 바라던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유명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유명인들이 내 모델이었고 내가 그들처럼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능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야망은 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 이상으로 컸습니다. 젊은 시절 내 에너지는 무한했습니다. 청춘이 가지고 있는 순진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하지 않은 모습을 배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영화 배우나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이 되는 것이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실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운 사실은 나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무능력한 구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은사를 주셨지만 다른 면에서는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다른 기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배우는 것만큼 중요한 또 다른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나에게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 수준의 일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하고도 잘 견디지만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지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능력이나 역량이나 기회를 제한해 주셨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가로서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다고 계획을 야심차게 세워도 몇 시간만 타이핑을 하다 보면 피곤해져서 쉬어줘야만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정신은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정규 교육을 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과 다른 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나는 다른 유명한 작가들처럼 글을 쓸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양과 종류를, 그런 종류의 책을, 그런 양의 책을 결코 쓸 수도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입니다. 많은 면에서 나의 능력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일종의 자유를 느낍니다. 즉 거짓되고 불합리한 기대로부터의 자유가 내게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기회로 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는 한때 젊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야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도 않으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나를 만들어 주신 이것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약점을 도전하고 극복해야 할 시련으로 여겼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나는 약점을 내가 극복해야만 하는 장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나약함이란 인생의 큰 실수요, 낙담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약함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이제 나는 내 약점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이제 나는 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용기를 얻습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통일 찬송가로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러진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에는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4절까지 3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이 우리 인류의 어찌 보면 현재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읽으면서 딱 눈에 들었던 게 남자가 이렇게 여자 말을 잘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이렇게 잘 듣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3장은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하나의 큰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 중에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장면이 나오고 이제 3장에 타락이 일어나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 점점 인류가 퇴락하는 길로 죄악의 길로 더 악화되어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3장은 그것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금 장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사탄의 유혹과 그 말을 듣는 인간의 모습 타락이 나오고요. 8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로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죄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는 또 뱀에게 내리는 저주가 나오고 그 결과 22절에서 24절에서는 에덴에 있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어, 하나로 주제를 잡아서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당연히 1,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주 주인이십니다. 만든 사람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법을 정할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그래서 법을 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1장, 2장에서 주신 그 법들은 1장에서 주신 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었습니다. 문화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에게 주신 문화적 명령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2장에 가서도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축복을 주시지만 특별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을 2장 16절에서 17절에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입법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고 그 법을 집행하시는 행정부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제 지키거나 지키지 못한 것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3장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 끝에 보면은 2장 25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고 결혼 제도를 두시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 살도록 하셨는데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녀가 결혼해서 다른 동네로 가지 않습니다. 다 한 동네에 살았고 부모가 살던 집 바로 옆에 집을 하나 더 짓거나 같이 살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부모를 지리적으로 떠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친밀함과 그 어, 책임감이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더 앞서 있다는 것을 부부 관계로 표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되었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벌거벗었으나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할 때 간교하다는 게 아룸임에서 아룸임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이 성경을 들으면 저절로 이제 연상이 되는 겁니다. 아, 벗었다는 것에서 이제 그 단어 하나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1장과 2장이 딱 연결되는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은 이런 단어들이 아주 유사한 게 많아서 이해하기가 그리고 기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외우기는 되게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기억해서 외우기도 쉽고 예전에 모든 문명의 모든 문화권에서는 다 외워서 공부를 했지 이렇게 글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 비슷한 단어들을 따라가면서 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3장에 이제 타락의 모습이 나오는구나 하고 그 벌거벗었음과 간교함이 연결되면서 벌거벗었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 하는 거를 이제 또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 1절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3장 쭉 보실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먼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관찰하시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렇게 깨달은 의미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3단계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부터 1장은 다 1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쭉 진행되는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2장과 3장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붙은 것이 20번이나 나옵니다. 모세오경의 다른 곳에는 그게 딱 한 번밖에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2장과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뜻이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희한하게 타락하는 장면에서 뱀과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씁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계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가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기도 하지만 구태여 그냥 하나님이 계속 1장에 이어서 해도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20번이나 쓰면서 이 타락의 순간에 뱀과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인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심지어 타종교인들도 신은 있다. 무슬림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른 종교인들도 심지어 무속신앙에서도 힌두교에서도 신은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시해 준 특별 계시로
드러낸 이름이기 때문에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이긴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뱀과 사람들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타락의 순간에.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 사람에게 2장에서는 뭐든지 먹으라고 다 이미 허락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묻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순진한 질문 같지만 많은 것을 의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뱀은 아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했다는 그 사실을 일단 정면으로 부정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게 뱀의 특징입니다. 자, 뱀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장 간교하다, 이 말은 가장 교활하다, 가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가장 똑똑했다는 겁니다. 다른 짐승들보다. 이 뱀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그냥 뱀은 아닙니다. 뱀인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때 알겠지만 마귀가 이 뱀을 통해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 마귀의 말하자면 유혹할 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우리가 봤었지만 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항상 왜곡합니다. 그런데 매우 정교하게 왜곡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람들의 처음부터 그 정신을 딱 혼을 빼놓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아예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리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옛 뱀, 즉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거짓말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너무나 뻔뻔한 거짓말이면 다 알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성경에 직접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그 반역의 결과로 저주받아 마귀가 되었고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따라서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이 되었고 그들은 거짓말장이들이고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입니다. 동양권에서는 특히 뭐 서양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귀신들에 대해서는 뭐 어릴 때 저는 흔히 뭐 그런 전설의 고향을 많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죠. 막 그 구미호도 나오고 그러는데 원한이 맺혀서 죽으면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면서 그 극락에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 뭐 불교의 윤회설도 말하자면 뭐 다 그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대 사람들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천사도 있고 그보다 못한 존재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급을 나누면서 뭐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귀신을 상상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어찌 보면 그것도 마귀와 귀신들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 아무튼 이런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이 마귀의 도전을 받고 질문을 받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와라는 이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여자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사실은 이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다.
뱀은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했을 때 모든 걸 먹으라고 하셨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사실은 매우 지금 그 반박이 사실은 그 정도로 강력하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는 건데 뱀은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걸 우리가 먹을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17절에 보면 16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 아담을 남자를 만들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언제든지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딱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3장 3절에 보니까 하와가 어떤 말을 더 덧붙였죠, 여기다가? 예.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그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용법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냥 너는 죽는다 죽는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 이게 굉장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말씀하신 그거로는 너 그거 먹는 날에는 넌 죽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두 번씩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가 있고 두 번씩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만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왜곡할 때 우리는 있는 말씀 그대로 해야 됩니다. 이단과 싸울 때도 그렇고 이 말씀 있는 그대로 그렇지 않고 뭔가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은 항상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이나 잠언 30장이나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십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 그 의미도 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건드려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를 지금 이 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전략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자가 순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죽음이라고는 아예 없는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도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 역시 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4절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대담하게 나옵니다. 문을 조금 열어주면 마귀는 대담하게 이제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지금 마귀는 자신이 생명을 주관해서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를 끌어와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하나님 하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마귀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자들만 구원의 소망이 있지 마귀와 귀신들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존재입니다. 정통신학을 가진 존재가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 사는 흑암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약속했던 그 처벌을 아예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보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귀의 그 논리가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고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미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구태여 거기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행복한 세상에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거 다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모든 게 다 주어지고 다른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거기서 구태여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이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과 같은 권한을 이미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려라 했는데, 지금 이 여자는 앞으로 남자도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지금 이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그것도 피조물,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 인간이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 그 짐승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누구를 배신하는 겁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언약 관계를 우리와 맺으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닙니다. 첫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첫사람 아담과는 달리 둘째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멸망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은 멸망으로 가는 문을 열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가는 문을, 한쪽은 불순종으로 열었지만 둘째 아담은 순종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범죄한 인생들을 염두에 두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고 그 다른 모든 그 과실들이 다 보기에 좋았고 먹음직했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와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나를 지혜롭게 막 선악을 다 알게 할 것처럼 막 그런 지혜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그 유혹을 받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점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게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 막 이상하게 그런 욕심 그런 게 점점 생기는 겁니다.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지금 이제 욕심이 점점 여자의 마음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탐스럽다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어떤 갈망, 욕망 이런 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도 나오고 십계명에서 금지할 때 탐내지 말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인 단어입니다. 너희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다른 아홉 가지 계명은 주로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 열 번째 계명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가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보였으면 그걸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과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따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과일 자체가 지혜를 줄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6절에 보면 그 욕심이 욕망이 생겨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이 한 절에 동사가 말하자면 다섯 개나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보다, 따다, 먹다, 주다, 또 먹다. 한 절에서 지금 막 이 두 사람이 그냥 쫙쫙쫙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간 겁니다. 욕심이 한번 생기니까 그냥 그 이후는 볼 거 없이 그냥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이거 과연 먹어도 될까? 이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따서 먹고 주니까 그냥 받아 먹습니다. 이렇게 착한 남자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영 그게 아니라서 각자의 집안 사정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아담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 주는 대로 잘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2장에서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자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2장에서 주신 역할이 뭐였냐면 지키고 섬기고 일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아담은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신의 가정을 말씀으로 지킬 의무가 있었고 그게 책임이었는데 지금 아담이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자 말 듣고 여자가 주는 대로 그렇게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2장에서의 그 놀라운 축복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그 역할을 버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따먹기는 여자가 먼저 따먹었지만 남자가 인류의 대표로 먼저 지음받기도 했지만 책임을 지고 지금 첫 번째 아담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고 멸망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와는 따먹었는데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안 먹고 그걸 안 맞았다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와를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과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하와 따먹었으니까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새로운 여인을 만들어 주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갈대에서 로 만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상상의 그냥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냥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여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시험 마태복음에 따르면 사장에 따르면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겁니다. 먹음직도 하게 먹음직했다는 선악과가 먹음직했다는 것과 말하자면 대응하는 유혹입니다. 뭐 당연히 예수님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고립된 상태에서 먹을 게 절실히 필요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지만 이 남자와 여자는 풍성한 속에서 먹지 않아도 될 것을 구태여 먹으려는 그런 시험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금식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먹음직한 음식을 예수님은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먹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했다고 합니다. 이 선악과가. 그것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한 그 시험과 대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뛰어내리고 그 영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실 찬사와 영광은 정말 대단한 거가 될 겁니다. 정말 보암직한 기적, 미러클이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암직한 기적을 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의 죽음을 당해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나 보암직한 누구나에게 보여줄 만한 그 기적을 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 세상의 영광을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다음에 나한테 절해라. 쉬운 길을 가라. 지혜롭게 해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렇게 모든 영광을 권세를 다 가지고서 이제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지금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 마귀의 방법을 거절합니다. 모든 방법이 다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목적과 그 방법과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잘하고 멋있어 보이고 성공해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막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압니다. 욕망, 욕심, 탐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해봐라 하고 유혹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능력을 보여라 하고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처럼 돼봐라 했는데 예수님께는 인간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해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고 유혹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갈 길도 이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법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정말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보게 된 게 뭡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2장 마지막 절에서 나왔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였더라 했던 그 장면이 이제 바뀝니다. 벗은 줄을 알고 수치를 느낀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의 말처럼 됐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겪으면서 잎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려야만 했고 그것은 결국 남자와 여자 사이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된 부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장벽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로 이제 가려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뭔가로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1장과 2장의 그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가 깨져버렸고 이제 치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는 상태까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죠. 우리가 이제 뭔가를 가려야만 하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수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이 동산은 원래 에덴의 동산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거니시고 이 남자와 여자와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2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주셨고 대화를 하고 계셨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인의 속성입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배 끝나고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것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은혜 주신다, 평강 주신다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받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거기서부터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우리가 피하게 됩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낯을 피할 때에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사실은 8절로 그냥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먹고 나서 8절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가 남자와 여자가 죽었더라.
그렇게 끝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9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범죄한 죄인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는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도 인간의 인류 태초의 첫 사람의 타락의 현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첫 사람들의 죽음으로 끝나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간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모습, 실패하는 모습, 나약한 모습, 욕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니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보고 소망을 갖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